사람은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울려 사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내 곁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의 사회성 또는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어울려 살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개성, 내 취향, 내 욕구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그것이 기분 나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적 자아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자유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존성과 사람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본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울리며 의존하고 살고 싶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섭받지 않고 독립해 살고 싶은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부모님께 기대죠. 부모님이 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조금 자라고 나면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우유병도 내가 들고 먹으려고 하죠. 내가 할 거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밥을 먹여준 걸 받아 먹다가 나중에는 내가 할 거야 하고 자기가 숟가락질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흘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점점 독립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상반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다 보니까 적당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같이 어울려 살지만 지나치게 간섭받지 않는 정도,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독립돼서 애롭게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웃과 교류도 해야 되고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는 사회성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진 않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의 생각까지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삶에 지나치게 간섭해 들어오려고 그러면 됐어, 그만해,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하고 거리를 둡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적당한 거리 두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 속박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왠지 하나님께 또는 교회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내가 매여 사는 것처럼 내 자유가 없어지고 어떤 나의 독립적인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피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구대로, 내 본능대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마귀의 규율입니다. 마귀의 법인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과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이것이 마귀의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귀의 규율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마귀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대속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존재하죠. 구속이라는 단어는 고대 중동 지역에 있던 관습 중에 친척이 빚을 져서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집과 논밭이 팔린 위기에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녀 없이 죽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있다거나,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재산을 물려받거나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구속입니다. 가까운 친족을 대신해서 빚을 청산하는 거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보석금을 대신 내주고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속량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노예의 몸값 또는 죄인이 저질러 놓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 대신 속해 준다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고 속량받고 대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빚진 자로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인이 되었는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완벽하게 독립된 자유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팝니다. 보니까 어떤 한 노예가 있는데 그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때리는 악덕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불쌍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종을 샀습니다. 몸값이 얼마요? 했더니 500만 원이요.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그날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주님의 핏값을 사고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좋은 주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가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소속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소속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의 방법이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얽매여 사느냐?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사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를 펼치고 살아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우리의 본성 중에 의존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도 생기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뭔가 희망도 보이고 소망도 보입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산 증인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현재의 나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다가 조금 크면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별의 것을 다 간섭하시거든요.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입어라, 이거는 입지 말아라. 이거는 사도 된다, 이거는 사지 말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나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하십니다. 나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셔요. 네가 베풀어야지 하고 요구하십니다.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양보하고 살아라, 나눠주고 살아라,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직분 맡아서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끝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주일날 놀러도 잘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주일날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일날 여행이라도 한번 갈라치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지만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돈 좀 벌었어요. 야, 부지런히 일해서 돈 좀 벌었어요. 야, 이제는 나도 내 삶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쓰고 살아야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입고, 누리고 싶은 것도 좀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싶은데, 이 또한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이라도 주시면, 야, 네 그거 저 어려운 일 도와줘라. 성령께서 감동 주셔요. 이거 내가 뭐 사야지 하고 모아뒀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야, 그거 선교지에 보내야지. 선교지에 보내라.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난처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안 다니면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얽매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나도 내 삶을 좀 편하고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와요. 그러나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크게 선한 짓도 안 하고 삽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는 나와요. 그러나 예배에는 나오지만 큰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왜? 은혜 받아서 성령께서 혹시라도 감동하셔서 네 거 나눠주라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적당히 받아야지 너무 큰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가, 장기화되는 코로나를 통해서 내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도 더 이상 간섭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들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한데 저렇게 교회 나오라고 전화까지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누가 크게 왜 안 나왔냐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오늘 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 싶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누가 손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하면 다들 묻는 말이 당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빈자리가 늘어날수록 걱정거리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기의 영혼을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관계가 멀어지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숨었습니다. 왜요?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죽음의 시작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먹자마자 죽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씨앗이 우리에게 발현해서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죽음과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죽음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죽음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에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음의 열매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자신의 영혼을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시도가 있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결탄코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완벽한 독립적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 홀로 독립적으로 자유한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독립적 자유는 하나님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어딘가에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청군, 백군으로 나눠서 운동회를 했어요. 백군은 하얀 띠를 두르고 청군은 푸른색 띠를 두르고 이제 운동회를 하는 거죠. 제가 청군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군으로 있는 동안에는 백군이 나에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백군이 나에게 야 이리 와서 좀 물 좀 떠다 줘. 야 이리 와서 줄 서. 백군이 나에게 요구 못합니다. 나는 청군이기 때문에 백군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청군으로서 청군이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줄다리하게 하면 같이 가서 줄을 당겨야 되고, 응원할 때는 같이 응원해야 됩니다. 청군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운동회 때는 나는 청군도 싫어, 백군도 싫어, 난 아무것도 안 할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고 독립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마귀에게 자유하고, 마귀에게 매이면 하나님께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매인 사람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편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교통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할 때는요, 빨간불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또 속도 제한도요, 요즘 들어서 속도 제한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시속 30km로 가야 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스쿨존은 스쿨존이니까 30km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그 노약자 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생겨가지고 넓은 도로인데도 30km로 달려야 되고, 아무튼 속도 제한을 받아요. 너무 답답해요. 나는 차를 말이야 웅웅웅 하고 막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신호고 뭐고 상관없이 마음껏 내 자유를 누리고, 나는 자유인이다 외치면서 막 시속을 내고 막 달리고 싶은데 신호 때문에 걸리고, 속도 제한 때문에 걸려요. 나는 내 자유를 누릴 거야 하고 속도를 이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껏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범법 행위라고 그럽니다. 죄라고 그러지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자유를 누리면 살아. 왜 그렇게 얽매이고 사냐? 왜 신앙생활에 얽매이고 사냐? 마음껏 살아. 네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마귀의 법을 따르면 사망이 결국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내가 자유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 주님의 법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주님과도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을러지는 신앙생활을 코로나 핑계대고 내 마음껏 하려는, 내 자유를 누리고 싶은 잘못된 욕구를 코로나로 변명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내 말씀 생활은 어떤지, 내 예배의 태도는 어떤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 자신은 어떤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지면 속도는 더디 갈지라도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더디 갈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대로 정해졌는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정해졌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화인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